예레미야 2장에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헛된 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부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너희가 왜 포로가 또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상대하면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파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친애굽파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친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친애굽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 애굽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시려고? 물을 마시려고.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생각을 하다가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는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네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스스로 잘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행동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이 너를 징계할 거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악이 뭡니까? 사람들은 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악이라는 것을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 악입니다. 배은망덕.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은혜를 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런데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거나 도적질이나 음행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주일은 뭐 교회를 잘 가고 내 나름대로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 안에 나를 경외함이 있나?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세울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눈치만 그냥 피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뭐냐? 성경 그게 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배은 망덕으로부터 네 삶에 고통이 오는 거지 네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 우리 안에 악을 버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뭐냐?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로 이 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포도를 열었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귀한 포도를 내가 가져다가 심었는데 네가 어쩌다가 악한 가지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합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부조리함, 불합리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어떻게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악한 포도를 맺었을까? 들포도를 맺었을까? 이런 거죠. 변종이 된 거죠. 유전이 변화된 거야. 변종.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변종된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 앞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는 참포도나무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기회만 되면 내가 멍에를 끊고 꺾고 결박을 끊고 꺾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형식적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언젠가 이 결박과 멍에를 끊으리라. 난 순종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크기만 하면 나 빨리 집 나가야지. 아니,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난 집을 나갈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애들. 그런데 엄마들은 그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애들이 집에서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순종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집 딱 떠나는 순간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그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물어봤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무슨 소리? 네가 말하면 우리는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따를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악을 꺾어야 돼요. 부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불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율배반적으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무감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감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감각이 되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이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해도 아이들은 그 소리를 많이 들어도 또 잔소리,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고민은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를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게 어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을 길게 하지 마라. 여기 목을 가라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으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라 우리는 이방신들을 사랑하니까 난 그리로 가겠다. 그리고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신앙생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져도 무감각해서 회개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생활,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의 형편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너희의 형편이 어쩌다가 사자가 부르짖는 어린 사자가 너희들을 지배해버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왜 열매 없는 삶이 되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의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의 모습, 불합리한 삶의 너희의 모습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삶의 모습이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는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루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순종하지 않고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한 주일도 주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작정하고 드려지는 예물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등하신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등하신 손 안에서 형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